대당서역기 제11권 승가라국과 인도 경내 23개국 태양을 섬기는 천사가 있는데 그 장식은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일천의 상은 황금으로 주조하였고 진귀한 보석으로 장식하였다. 영감이 은밀히 흐르고 있으며 신이한 공적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여자 악사들이 교대로 악기를 연주하며 밝은 등불이 태양을 대신하여 밝게 비추고 있는데 향과 꽃을 처음부터 끊이지 않고 공양하고 있다. 오인도 여러 나라의 왕과 호족들은 누구라도 한결같이 이곳에 진귀한 보석을 희사하지 않은 이가 없으며 복사를 건립하여 이곳에 음식과 의약품을 두어서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제도하고 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의 숫자는 언제나 1000여 명을 헤아린다. 천사의 사방 주위에는 못이 있고 꽃나무가 숲을 이루어 논일고 감상하기에 아주 좋다. 이곳에서 동북쪽으로 700여 리를 가다 보면 발벌다국에 이른다. 17. 발벌다국. 발벌다국의 둘레는 5000여 리에 달하며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20여 리에 달한다. 백성들은 매우 많으며 칡가국에 복속되어 있다. 밭벼가 많이 나며 보리가 자라기에 좋다. 기후는 부드럽고 쾌적하며 풍속은 질박하다. 사람들의 성품은 조급하고 말은 거칠고 저속하다. 학예에 깊이 정통해 있고 박식하며 삿된 것과 바른 가르침을 함께 믿고 있다. 가람은 10여 곳이 있으며 승도들은 1000여 명 있는데 대소승을 겸해서 수행하고 닦고 있다. 내기의 솔도파는 무왕이 세운 것이다. 천사는 20곳이 있으며 이 교도들이 뒤섞여 살고 있다. 성 옆에 큰 가람이 있는데 승도는 100여 명 정도 살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대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이곳은 바로 옛날 신나불달라 논사가 육가사 지성론을 지었던 곳이며 또한 현해 논사와 덕광 논사가 출가하셨던 곳이다. 이 큰 가람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의해 타버리고 부서진 뒤에 황폐해졌다. 신도국으로부터 서남쪽으로 1500 내지 1600리를 가다 보면 아점파시라국에 도착한다. 18. 아점파시라국. 아점파시라국의 둘레는 5000여 리이며 나라의 큰 도성은 걸제수벌라라고 부르는데 둘레는 30여 리이다. 서쪽 국경에 치우쳐 위치하고 있으며 신도하에 임해 있고 바닷가에 이웃해 있다. 집들은 화려하며 진귀한 보배들이 많다. 근래에 군주가 없어서 신도국의 통치를 받고 있다. 땅은 낮고 습하고 염분이 많다. 잡초가 제멋대로 자라 무성하고 밭으로 개가는 것이 거의 없다. 비록 농사를 골고루 짓기는 하지만 보리가 특히 풍성하다. 기후는 조금 춥고 회오리 바람이 거세게 분다. 소와 양, 낙타와 노새 등의 가축류가 잘 자라고 사람들의 성품은 난폭하고 급하다. 학문을 익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언어는 중인도와 아주 조금 다르다. 이 나라의 풍속은 순박하고 삼보를 공경하고 있으며 가람은 80여 곳이 있고 승도는 5000여 명이 있는데 그들 대부분이 소승의 정량부법을 익히고 있다. 천사는 10곳, 대부분 회를 바른 외도가 살고 있다. 성 안에는 대자제천을 모신 천사가 있는데 사당은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천상에는 신령스러운 가문이 있다. 회를 바른 외도들이 그 속에서 머물거나 논일고 있다. 옛날 여래께서 자주 이 나라에 논이시면서 법을 설하셔서 사람들을 제도하고 범부들을 인도하고 세속을 이롭게 하셨다. 그런 까닭에 무오왕이 부처님의 유적지에 6개의 솔도파를 세웠다. 이곳에서 서남쪽으로 2000리를 채 못 가면 난게라국에 이른다. 19. 난게라국. 난게라국은 동서남북으로 각각 수천 리에 달한다.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30여 리이며 솔토려수벌라라고 불린다. 토지는 비옥하고 농사는 매우 잘 된다. 기후와 풍속은 아점파시라국과 같다. 사람들은 많으며 온갖 진귀한 보석들이 많다. 바닷가에 임해 있으며 선여국으로 가는 길이다. 군왕은 없고 강에 의지해
생계를 꾸리고 있으며 서로 명을 받들지 않고 파라사국에 복속되어 있다. 문자는 인도와 대체로 같은데 언어는 조금 다르다. 삿된 가르침과 바른 가르침을 함께 믿고 있는데 가람은 100여 곳이 있고 승도는 6천여 명이 있으니 그들은 대소승을 함께 탔고 학업을 익히고 있다. 천사는 수백 곳 있으며 회를 몸에 바른 외도들의 무리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성 안에는 대자제천을 모신 천사가 있는데 그 장식은 매우 화려하며 회를 바른 외도들이 섬기는 곳이다. 이곳에서 서북쪽으로 가면 파라사국에 당도한다. 20. 파라사국. 파라사국의 둘레는 수만 리에 달하며 나라의 큰 도성은 소랄살당나라고 불리는데 둘레는 40여 리에 달한다. 강원저리의 땅이 매우 넓고 기후 또한 여느 곳과 다른데 대체로 따뜻하며 물을 끌어다 밭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풍요롭고 금과 유석, 파지, 수정 등 진귀한 보석이 많이 난다. 커다란 비단과 세갈, 양탄자와 같은 종류를 능숙하게 짜며 우량한 말과 낙타가 많이 난다. 화폐로는 커다란 은전을 사용하고 있다. 사람들의 성품은 난폭하고 풍속은 예의가 없다. 문자와 언어는 다른 나라와 다르며 학예를 배우지 않고 기술을 많이 익힌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것은 이웃나라에서 귀하게 여긴다. 혼인관계는 어지러우며 죽으면 대부분은 시체를 내다버린다. 그들의 체격은 크고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하며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 가죽옷을 입거나 비단이나 모직 옷을 입는다. 집집마다 세금을 부과하는데 한 사람이 은전 4냥을 낸다. 천사가 매우 많으며 제나발 외도의 무리들이 받들고 있다. 가람은 2-3곳 정도 있으며 승도들은 수백 명이 있고 이들은 모두 소승교의 설일체 유부법을 익히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바루가 이 나라 왕궁에 있다. 나라의 동쪽 경계에는 항말성이 있는데 내성은 넓지 않고 외곽의 둘레는 60여 리에 달한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많고 가산은 풍부하다. 서북쪽으로는 불름국에 접해 있다. 이 나라의 토지와 풍속은 파라사국과 같고 생김새와 언어가 아주 조금 다르다. 진귀한 보석이 많이 나서 이 나라 또한 풍요롭다. 불름국의 서남쪽 바다에 섬이 있는데 이곳에 서녀국이 있다. 이곳은 여인들 뿐이고 남자는 거의 살고 있지 않다. 진귀한 보화가 많이 나며 불름국에 복속되어 있기 때문에 불름국의 왕은 해마다 남자들을 보내어 배필을 맞게 하고 있다. 그곳의 풍속으로는 사내 아이를 낳으면 모두 기르지 않는다. 아점파시라국으로부터 북쪽으로 700여 리를 가다 보면 비다세라국에 도착한다. 21. 비다세라국. 비다세라국의 둘레는 3천여 리에 달하며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20여 리에 달한다. 이곳에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살고 있지만 군왕이 없고 신도국에 복속되어 있다. 토지는 염분이 많은 모래땅이며 차가운 바람이 거세게 불고 보리가 많이 나는 대신 꽃과 과일은 적다. 풍속은 거칠고 언어는 중인도와 다르다. 학예를 좋아하지 않으나 순수한 믿음에 대해 알고 있다. 가람은 50여 곳이 있고 승도는 3천여 명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소승청량부법을 익히고 있다. 천사는 20여 곳이 있고 몸에 회를 바른 외도들이 살고 있다. 성이 북쪽으로 15 내지 16리 가다 보면 큰 숲이 있는데 그 속에 솔도파가 있다. 높이는 수백 척에 달하는데 무왕이 세운 것이다. 그 속에는 사리가 있는데 때때로 빛을 발한다. 이곳은 여래께서 옛날에 선인이 되셨을 때 국왕으로 인하여 해를 당한 곳이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옛가람이 있는데 이곳은 옛날 대가다였나 대하라하니 세운 것이다. 그 곁에는 과거 네 분의 부처님께서 앉거나 거니시던 유적지가 있는데 솔도파를 세워서 기념하고 있다. 이곳에서 동북쪽으로 300여 리를 가다 보면 아반다국에 도착한다. 22. 아반다국. 아반다국의 둘레는 2400 내지 2500리에 달하며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20여 리에 달한다. 대군왕이 없고 신도국에 복속되어 있다. 토지는 농사짓기에 적합하고 보리가 특히 풍작을 이룬다. 꽃과 과일은 적고 초목이 성글다. 기후는 바람이 불고 추우며 사람들의 성품도 난폭하다.
말은 질박하지만 학업을 숭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삼보에 대하여 돈독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 가람은 20여 곳이 있고 승도는 2천여 명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은 소승정량부법을 익히고 있다. 천사는 5곳이 있는데 모두 회를 바른 외도들이 살고 있다. 성이 동북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큰 대나무 숲이 있는데 그 속에 가람의 터가 있다. 이곳은 여래께서 옛날 비구들에게 극박사 심는 것을 허락하신 곳이다. 그 옆에는 솔도파가 있는데 무왕이 세운 것이다. 기단은 비록 허물어졌지만 여전히 높이는 100여 척에 달한다. 그 옆에는 정사가 있는데 그 속에는 푸른 돌로 만든 입불상이 모셔져 있으며 제일이 되면 이따금 신비한 빛을 발한다. 이어서 남쪽으로 800여 걸음 가다 보면 숲속에 솔도파가 있는데 무왕이 세운 것이다. 여래께서 과거에 이곳에 머무셨을 때 밤이 되어 추워지자 삼의를 덧입으셨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필주들에게 옷을 겹쳐 입어도 괜찮다고 허락하셨다. 이 숲속에는 부처님께서 거니시던 곳이 있다. 또 여러 솔도파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나란히 줄지어 서 있으며 이것은 모두 과거 네 분의 부처님께서 앉으셨던 곳이다. 그 솔도파 속에는 열애의 머리카락과 손톱이 모셔져 있는데 제일이 되면 광명이 많이 비친다. 이곳에서 동북쪽으로 900여 리를 가다 보면 벌랄라국에 도착한다. 23. 벌랄라국. 벌랄라국의 둘레는 4천여 리에 달하며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20여 리에 달한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다필 시국에 복속되어 있다. 지형은 산림이 많고 농사는 때에 맞추어 파종한다. 기후는 조금 춥고 풍속은 난폭하고 거칠다. 사람들의 성품은 조급하고 마음은 비천하다. 언어는 중인도와 어느 정도 같다. 삿된 것과 바른 가르침을 함께 숭배하고 있는데 학예를 좋아하지 않는다. 가람은 수십 곳이 있으나 많이 허물어졌다. 승도들은 300여 명 있는데 이들은 모두 대승법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천사는 5곳이 있으며 회를 바른 외도들이 많다. 성이 남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옛 가람이 있는데 여래께서 옛날 이곳에서 법을 설하시어 가르치고 보이시며 이익과 기쁨을 주어 중생들을 이끌고 깨닫게 하셨던 곳이다. 그 옆에는 과거 네 분의 부처님께서 앉거나 거니시던 유적지가 있다. 그 지방에서 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이 나라는 서쪽으로 개강나국에 접해 있는데 이 나라는 거대한 산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강줄기마다 군주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군주는 없다. 양과 말이 많이 나며 종자가 좋은 말은 그 체구가 좋고 크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그 종자가 드물기 때문에 이웃나라에서 귀하게 여기고 있다. 다시 여기서 서북쪽으로 가서 큰 산을 넘고 넓은 강을 건너 작은 성읍을 거쳐서 2천여 리를 가다 보면 인도의 경계를 벗어나 조구타국에 도착한다. 승가라국은 옛날 사자국이며 또는 무국이라고도 부르는데 남인도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진귀한 보석이 많이 나므로 보저라고도 불린다.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을 승가라라고 불렀는데 무덕을 두루 갖추셨으므로 나라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셨다. 그런 까닭에 나라 또한 승가라를 국호로 삼으셨다. 위대한 신통력으로 거대한 찰성을 부수시고 나찰녀를 멸하시어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해 주신 뒤에 도읍을 세우셔서 사람들을 널리 교화하고 인도하셨다. 널리 바른 가르침을 펴시고 정매를 보이시며 치아를 남기셨다. 치아는 이 땅에 남아 있었는데 금강처럼 견고하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부서지지 않았다. 그리고 광명이 미치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하늘에서 별이 찬란하게 빛을 내는 것과도 같았고 달이 밤에 빛나거나 태양이 낮에 눈부시게 비추는 것과 같았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메아리가 울려오듯이 응답이 있었다. 나라에 흉사가 들거나 재난이 닥칠 때 오롯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신령스러운 감흥이 나타난다. 지금의 성난산이 바로 옛 승가라국이다. 왕궁 옆에는 부처님의 치아를 모신 정사가 있는데 못 보석으로 장식하여 찬란한 빛이 눈부시게 빛난다. 그리고 대대로 이어오면서 그 치아의 경배를 올리는데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지금의 국왕은 아열고냐술이 사람인데 그는 외도를 모시고 제사 지내며
부처님의 법을 공경하지 않는다. 게다가 부악하고 학정을 일삼고 폐륜을 저지르며 그 나라 사람들을 괴롭히며 부처님의 치하를 멸시하면서 교만을 부리고 있다. 대명 영락 3년 황제가 태강 정화를 사신으로 보내 향과 꽃을 올리고 나아가 그 나라에 공양하게 하였다. 정화가 국왕인 아열고내하로 하여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순항하고 외도를 멀리할 것을 권하였다. 그러자 왕이 노하여 해치고자 하였으나 정화가 그 음모를 알고서 도망쳤다. 그 후 다시 정화를 사신으로 보내어 온갖 번을 바치게 하였다. 그가 성난산의 국왕을 배하라니 왕은 거만한 마음이 더욱 커져서 불손하게 다시 사자를 해치려고 병사 5만 명을 시켜서 나무를 베고 길을 막게 하였고 병사들을 나누어 해주를 강탈하고서 미리 모여있다가 기회를 노렸다. 정화 등이 이것을 미리 눈치채고 재빨리 배를 돌렸다. 그러나 길은 이미 막혀 있었으므로 몰래 사람들만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배에 있던 병사들은 이것을 거부하였다. 정화는 병사 3,000명을 데리고 한밤중에 왕성으로 침공에 들어간 뒤에 이것을 사수하였다. 해주를 빼앗았던 번병과 국내의 번병들이 사방에서 몇 겹으로 왕성을 둘러싸고 공격을 해왔다. 이렇게 전투를 벌인 지 6일째가 되었을 때 정화 등이 그 왕을 잡아서 이른 아침을 틈타 문을 열고 나무를 베어 길을 잡았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싸우고 한편으로는 길을 가면서 20여 리를 가서 해가 저물 무렵이 되어서야 비로소 배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땅히 예를 갖추어 부처님의 치하를 청한 뒤에 배에 오르니 신령스러운 기적이 범상치 않았고 광채가 눈부시게 빛나는 것이 앞에서 전하는 바와 같았다. 그리하여 우레와 같은 북소리를 내며 적들을 위협하고 앞으로 나아가니 멀리서 보기만 하여도 겁을 먹고 달아났다. 이렇게 수십만 리 망망대해를 건너는데 바람과 파도가 거세게 일지 않아 마치 평탄한 대지를 밟고 가는 것과 같았다. 사나운 용과 난폭한 물고기들이 그들의 앞에 솟아올랐지만 조용히 있을 뿐 해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가 편안하고 쾌적하며 안락하게 바다를 건널 수 있었다. 영락 9년 7월 초하루 날의 수도에 도착하니 황제께서 황성내에 화려하게 장식한 전단목으로 만든 금강보좌에 안치하게 명하셨다. 그리하여 법도에 맞추어 공양을 올리며 중생을 이롭게 하고 백성들의 복을 빌면서 한량없는 공덕을 지으셨다.